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번 올 한 해 우리 신앙생활의 구호죠. 예배가 당신의 생명입니다. 네. 세상을 살다 보면 땡땡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땡땡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자로 땡땡땡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한테 참 미안하다고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땡땡이 없는 5위에 속한답니다. 왜? 나보다 다 못생겼어. 내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도 그렇게 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재수 없는 사람 5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3위가 있는데요. 3위는 경북교회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정말 재수 없는 사람 3위랍니다. 내 집에 온 것 같이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요. 자기가 왕자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공주인 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2위가 있는데 길을 가다가 키가 작은 남자만 보면 꼭 가서 묻는 여자가 제일 재수없는 여자 2위랍니다. 뭐라고 문제 아세요? 왜 혼자 다니냐고, 6명은 어디 갔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백설공주를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제일 재수없는 사람 1위를 뽑으라 그러면 혹시 붙인 사진을 좀 볼 수 있냐고 그러면 10,0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는 사람이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을 봤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참 공주병, 왕자병 진단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요.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섞으면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섞으면요. 네? 핑크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이랍니다. 정확하네요. 그죠? 보통 분홍색이라고 해야 맞다고 합니다.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신데렐라 공주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공주병의 사람이다. 근데 가끔 중앙색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좀 불쌍히 여겨줘야 된답니다. 전혀 색감에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는지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디 가서 물건을 자꾸 잊어먹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디든지 자꾸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집 사람도 그 과에 속하는데요. 손 들어보세요. 자꾸 물건 나는 어디서 놓고 온다. 네. 남자가 손 들면 이때 큰일 납니다. 성 정체성이 의심스럽습니다. 네.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신데렐라랍니다. 유리구두를 맨날 잊어먹고 다녀서 네. 그분들이 신데렐라입니다. 또 설교만 하면 조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손 들어보세요. 설교만 하면 난 잔다. 그분들이 숲속에 잠자는 공주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숲속에 잠자는 공주가 혹시 옆에 분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왕자님이 돼서 멋지게 키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잠에서 깰 겁니다. 자,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잠은 뽀뽀할게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네. 뭐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자녀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달에 이미 어린이를 본받아라고 하는 제하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설교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적 한계와 또 이민교회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로 5월 어린이 주일에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한국에 가서 요즘 평균 출생률이 절반 이하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때 이미 어린이 주일 설교를 드렸고요. 그래도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어떤 설교를 초점을 맞출까 오늘 본문을 갖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일꾼에 관해서 다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것입니까? 세상에서 왕자와 공주로 대접받는 사람을 키우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키우시겠습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 부자야. 내가 누군지 알아? 어느 부잣집 딸이야.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자들로 키우시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길러내시겠습니까? 경북궁에 가서
마음 편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 와서 마음이 뛰고 가슴이 편안한 사람을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특별히 두 가정이 대조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한 가정은 저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도 진짜 이런 집이 있구나 할 정도로 참 부자더라고요.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요. 이런 집이면 글쎄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할 정도로 아주 좋은 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목사가 신방 온다고 그랬고 신방을 청하셨고 갔더니 식구들은 아무도 없고 어머니 권사님만 훌쩍훌쩍 울면서 신방을 받고 있어요. 남편은 명색이 집사고 아들, 딸들도 다 집사, 권사 직분을 갖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왜 신방을 청했고 왜 혼자 울고 있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도 바람이 났고 아들도 애인이 있고 며느리도 애인이 있어요. 이 여자 권사님 혼자 울고 있어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집을 신방하고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집은 지금 누가 봐도 너무나도 살고 싶은 집이에요. 누구나도 봐도 부러운 집이에요. 누가 봐도 참 이 집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 이 한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참 가난하더라고요. 강남이라고 하는 소위 좋은 동네지만 저는 그 정도로 지하 단칸방이 있는 연립주택이 있는 강남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아주 퀴퀴한 냄새가 나고요. 자식들 중에 하나는 사고가 나가지고 뇌사 상태로 요양원에 오랜 세월이 있어요. 형제들이 십시일반 날품 팔고 하루 벌어 하루 살면서도 누구 한 사람 다 나몰래 하지 않고 돈을 모아서 형제 중에 하나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요양원비를 대려고 애쓰고 있더라고요. 다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목사가 신방 온다니까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예배하러 요양원에 같이 왔더라고요. 예배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 집은 지금 망한 집이에요. 누가 봐도 이 집은 지금 끝난 집이에요. 누가 봐도 이 집은 아이고 어떡하나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을 신방하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집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살겠구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요. 한 세대가 아직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는 사이에 회심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계속된다면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기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원하십니까? 지금 조국 대한민국의 정부가 새로 들었고 대통령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문명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었죠.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갖고 대통령은 새로 적어졌는데 장관을 임명 못합니다. 청문회 하느라고 난리를 치는데 보니까 한마디가 나옵니다. 야, 진짜 세월 일꾼이었구나. 나라와 민족을 맡길 일꾼이었구나. 라는 탄식이 온 국민에게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국가가 있습니다. 영어는 이니셜로 C라고 시작되는 나라죠. 그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짝퉁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워낙 가짜를 판을 치는 나라. 유명한 브랜드의 상품은 전부 다 가짜를 만들어내서 아주 짝퉁의 나라다. 그렇게들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진짜 명품 핸드백을 가지고 수리하러 갔더니 AS로 갔더니 안 받아주더래요. 왜? 하도 가짜가 많아서 진짜가 가짜 취급당하고
가짜가 진짜 취급당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소식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된 교회를 찾으실 때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일꾼된 교회가 있나?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일꾼된 성도가 있나? 아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도 가짜 목사가 판을 치고, 하도 가짜 교회가 판을 치고, 하도 가짜 성도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를 본 적이 없어서 가짜를 닮아가는 것이 진짜 교회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짜를 닮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도 가짜 목사가 많으니까 진짜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본 적이 없어서 목사는 다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짜가 진짜 취급받는 세상 아닌가요? 하도 정치하고 하도 이런 것만 하는 장로들이 판을 쳐서 장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 장로인지를 몰라서 진짜 장로가 어디고 가짜 장로가 어딘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된 거 아닌가요?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 성도 하도 가짜들이 많이 판을 쳐서 하도 가짜만 봐와서 진짜 안수 집사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장로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권사는 어떤 사람인지, 진짜 믿는 예수생이는 어떤 건지 본 적이 없어서 맨날 가짜만 닮아가면 내가 진짜인 척 속고 가는 그런 우리는 아닌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도 가짜 같은 부모들이 많아서, 부모라고 다 부모입니까? 하도 가짜 부모들이 많아서 낳아놓기만 해놓고는 그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르치진 않고, 가짜 같은 부모가 너무 많아서 부모는 다 저래야 되는 줄 알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런 생각이 한 주간 동안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일까? 라는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인가? 라는 생각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도 받고 찔림도 받아서 저부터 가짜 목사가 아니라 좀 진짜 목사를 닮아가도록 한번 좀 진짜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좀 봤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다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인지 좀 성경을 통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이고니온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고니온 곳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전하고 또 전합니다.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 증언하죠. 온 이고니온에 있는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두 패로 갈라졌다고요. 한 그룹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야기를 듣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성내고 대적하고 마지막 절에는 돌을 들어 사도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룹까지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중단하지 않고 또 외치고 또 증언하고 또 말하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이 참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관련돼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판명을 짓는 것은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20년 걸렸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지 20년 만에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가서 기도했죠. 14년 동안 고향 동에 가고 전하고 다녔죠. 안디옥에서 목회했죠. 그리고 바다 건너 바버섬에 왔죠. 밤빌리아에 왔죠.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외쳤는데 비로소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기쁜 소식, 부활의 소식, 승리의 소식, 천국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로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게 천국의 소식,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 죽음을 이긴 부활의 소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복음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이 시대의 일꾼은요, 복음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교회는요, 복음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부활을 보이는 교회예요. 부활을 보이는 성도예요. 십자가를 보이는 교회예요. 십자가를 보여주는 성도예요. 십자가를 이루는 그 자만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14년 동안 겸손하게 무명으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손가락질 당했지만 14년 동안 외골수로 믿는 일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배멀미하면서 죽을 것 같지만 주의 사명 감당했어요. 바보섬에서 버림받고 돌 맞아 죽을 위기를 정했지만, 위협당했지만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루는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루는 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루는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일꾼은 누구냐? 부활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부활 때문에 고난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부활 때문에, 그 십자가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세월을 보내니까 비로소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이 찾는 일꾼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39년째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마닐라 땅 말이죠. 39년 동안 얼마나 평지풍파가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렇죠. 여러분 39년 동안 인생살이 살면서 한 편의 드라마 한 번 안 쓴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러저러한 사연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39년 동안 이 마닐라 땅에 있는 동안 이러저러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때 교회 문 닫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회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런 것도 이겨내는 거죠. 그런 것도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도 기도로 한번 싸워보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두 손 들고 교회가 교회 되게, 예배가 예배 되게, 십자가가 십자가 되게, 복음이 복음 되게, 성도답게 성령 은혜 안에서 가보는 거죠. 그랬더니 39년의 역사가 쌓인 건 아닙니까? 복음을 이루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실망스러운 순간도 있었고, 아픈 역사도 있었고, 잘못한 순간도 있었고, 기쁘고 감사한 것도 있었지만 그때 다 주신 은혜로 넘어가는 거죠. 기도로 싸워보는 거죠. 그게 교회를, 복음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왜 부딪히는 문제가 없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로 넘어가 보는 거죠. 감당해 보는 거죠. 성령에 의지하면서, 십자가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에게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일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 호령해서 천군 천사장의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겠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십자가 질 수 있었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이 이 길이고, 우리 교회가 갈 길이 그 길이고, 성도 여러분이 걸어왔던 길도 이 길을 터이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도 바로 기도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게 복음을 이루는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일꾼 아닙니까?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철저하게 사람들이 멍청한 놈이라고 손가락질해도 기도로 버티는 거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굶주리며 기도해야 될 시간도 기도로 버티는 거죠. 배멀미나는 인생의 위험한 순간도 기도로 버티는 거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버가에서 배신 때리고 갈 때도 인간적인 그 배신당한 상처의 쓰라림도 기도로 회복해보는 거죠.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그 추운 만년설을 뛰어넘을 때도 기도로 오른손을 호호 불면서 넘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고 돌로 던지려고 그럴 때도 아버지는 아시지, 기도로 버티면서 전하고 또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복음을 이루는 자라고 사도 바울을 오늘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에요. 인기에 의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라, 신학교 나왔다고 그냥 목사 되는 거 아니고, 세월 지났다고 그냥 장로 되는 거 아니고,
때 됐다고 그냥 안수집사 권사 되는 거 아니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의 눈물의 세월이 쌓여져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일꾼이죠. 그게 복음을 이루는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을 이루는 교회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이루는 목사 좀 됐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이루는 좀 성도 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실망스러운 순간, 화나는 순간,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로 버텨봅시다. 실망과 화나는 거 사도 바울만큼 쌓이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이 정도로 화나고 실망스러운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도 험한 일들을 당했지만 기도로 버텨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4장 7절 뭐래요? 그가 하는 말이 이제 비로소 이완겔레온, 복음이 되었다고요. 입을 열면 복음을 말하는 자. 입을 열면 목사인 저도 부활 얘기합니다. 예수 얘기합니다. 십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십자가 한 번도 지려고 하지 않은 목사가 무슨 목사입니까? 예수 때문에 한 번도 눈물 흘려 죽을 것 같이 고통받지 않은 목사가 무슨 목사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억울하고 정말 노래할 순간이 아닐지라도 노래해야 되는 그 자리, 정말 설교하고 싶지 않아도 설교해야 그 자리, 정말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도 예배해야 할 그 자리, 정말 봉사하기 싫어도 예수 때문에 봉사해야 될 그 자리. 남들은 이 자외선에 피부 망한다 그러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낑낑거리면서 아픈 몸 끌고 주보 들고 CD 들고 예수 믿으라고 나가는 우리 기도원 전도대들의 뒷모습을 보면 예수 때문에 복음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내 건강 다 챙기고 언제 내 거 다 챙기고 언제 하시렵니까? 그러다 보니 인생의 연수가 60이요 70이요 80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 복음을 이루는 자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적극적인 사람이더라고요. 말씀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요만큼의 망설임도 없이 회당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회당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회당에 들어갔다가 남는 장사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회당에 가가지고 손해났어요. 맨날 회당 가갖고 복음 전하다가 회당 가갖고 예수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미워하고 암살단 조직하고 회당을 왜 갑니까? 왜? 차라리 길바닥에서 전하면 되지 왜 회당 가갖고 사서히 고생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뒤도 안 모르고 들어갑니다.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두 분이 이번에 새로 왔는데 오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빠지면 알아서 하라고 제가 막 협박합니다. 뭐 시차 적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여기 환경 적응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됐으면 전도사가 됐으면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하는 거죠. 부르짖어야죠. 목숨 걸어야죠. 그거 마냥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여정을 풀기도 전에 회당부터 가는 거예요. 회당부터. 반겨주는 리도 없고 오히려 욕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만 잔뜩 있는 회당부터 가는 거예요. 왜? 가서 말씀 전해야 되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이루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복음을 이루더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적극적인 사람.
그래 한번 나한테 한번 은혜를 끼쳐봐라 이러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그래 사람이 하는 말이지 목사가 받은 은혜의 말이긴 하지만 저 가운데 혹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나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 그 복음에 적극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페이스북을 합니다만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저도 많습니다. 많은 글들이 올라요.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그걸 다 볼 수는 없고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 뭘 썼나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댓글도 달고 때로는 좋아요도 누르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더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의 글은 꼭 보게 되더라고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 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만이 이 복음에, 이 말씀에 적극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사람만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영국의 시골에서 자랐던 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두 청년이 때가 돼서 런던으로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런던으로 떠날 때 시골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또 교회 성도들이 잘 가라 하고 축복하면서 환송하면서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교회는 꼭 다니려. 네, 왔어요. 두 청년이 심사숙고해서 교회를 정해서 1주, 2주, 3주, 4주를 다녔어요. 4주를 다녀도 누구 한 사람 아는 척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시골에서 런던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마다 미어 터지니까 그때 이 두 청년이 결정을 했습니다. 야, 우리 다음 주까지만 가보자. 그러면서 한 청년이 말합니다. 다음 주에 가서도 나에게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 교회 안 가. 이게 무슨 교회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청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결정했어. 다음 주에 가서 내가 먼저 한 사람이라도 통성명하고 인사하고 사람을 사귀기로.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두 청년은 자기가 결정한 대로 행했습니다. 한 청년은 두 손을 탁 꼬고 누가 나에게 아는 척 하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역시 그 주에도 누구도 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아 그는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청년은 가자마자 내가 누구에게 인사를 할까 찾아보고 그에게 가서 덥석 제가 시골 누구에서 누구입니다 인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귀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신앙으로 자리를 잡고 영적 거목이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참 목자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글들을 써서 신학생들에게 가슴과 도전을 주었던 리처드 박스터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에게 은혜도 임하는 거고 말씀에 적극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도 있는 거고 적극적인 사람에게 특별히 이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일 때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인 겁니다. 말씀에 나는 한 번도 적극적이지 않고 내 여가 생활에 적극적이고 나 노는 일에 적극적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시니 안 계시니 이루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여세요. 눈을 여세요. 그리고 단 한마디라도 오늘 인간의 목소리이긴 하지만 부족한 종의 음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혹시 이 가운데 한마디라도 있는가 한번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회당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성경을 대한다면 언젠가 그것이 쌓여 증거가 되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입증하시되 저들이 전한 말들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더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명하게 해라.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로 여러분이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표적이 되게 하라. 이것이 진정한 교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가난하나 내가 인생에 다소 실패를 했으나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케 이루게 되는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이루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순간이 있으시고, 성도 개개인 여러분들이 왜 그런 일이 없으시겠습니까? 목사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고, 목사의 설교 가운데 거슬린 표현이 있으면 실망스럽고, 교회가 왜 이렇게 행하나 보면 실망스럽고, 또 반대로 목사인 제가 성도들 왜 이렇게 하시나 실망스럽고, 서로 다 비차간에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목사 그만둘까요? 그럴 때 장로님들 사표 내셔야 되나요? 성도들 그때 믿는 거 끝낼래? 닫으셔야 되나요? 그게 고비더라고요. 성경에 이고년에 오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두 패로 갈라졌대요.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이들이 생겼대요. 심지어는 돌을 들어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을 만큼 사도 바울에 대한 적의를 불태우는 사람들이 늘어났대요. 사도 바울이 그 길로 뭐 했나요?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considerable, 오랫동안 boldly, 힘있게 그가 복음을 더 외쳤다고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어디에 포기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대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좌절하는 순간에도 말씀 때문에 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일에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씀의 일에 그가 헌신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제 신문에 난 한 분을 소개함으로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이해를 돕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교회 다녀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신문에 났는데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찡했어요. 어제 신문이었어요. 동원그룹 회장인 김재철 씨입니다. 78이라고 오래 그러시는데요. 이분은 경남 전남 강진군 거기에 구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장남으로서 부모님이 혼자 공부시키는 그 가운데 반드시 대학 가가지고 동생들을 공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공부했어요.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서울대를 가고 싶었답니다. 근데 선생님이 바다에서 양식을 캐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에 부산에 있는 수산대를 들어가셨어요. 어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던 그 김재철이라고 하는 대학생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957년에 당시 건국 아버지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양식을 거두기려면 원양어업을 해야 된다 해서 진남호라고 하는 최초의 원양어선을 띄우기 시작하기로 했던 날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학생이 뛰쳐가서 나를 좀 그 배에 실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학생을 실어주겠습니까? 1957년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5년이 채 안 된 시절입니다. 완전히 폐허 더미에 대학생 하나가 와서 생명을 걸고 1년 6개월 동안 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그 원양어선에 태워달라는 누가 태워주겠습니까? 더군다나 구남매의 장남.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날 태워야 된다고 포기하지 않는 그의 말에 그 진남호 선장이 흘겨가는 말로 한마디 던졌답니다.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부모님의 각서를 받아오면 태워주겠다. 그 길로 가서 그 각서를 받아다가 월급도 없고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그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청년은 캡틴 김이라고 하는 원양어선 선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지금의 동원그룹을 이뤘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평생에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80평생을 달려온 한 사람의 인생이 희망을 줍니다. 세상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80평생을 그 가난한 삶, 일제시대에 태어나고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보릿고개의 굶주린 시대를 경험했던 그 가난한 시대에 태어났던 한 청년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 80평생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일꾼 된 우리들이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뭐를요? 십자가를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요. 어떤 일이 와도 이 성경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이 성경의 진리대로 사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원수를 원수 갚는 일로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살아야지. 그럴 때 복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하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삶, 그게 진짜 일꾼이더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돈 많이 벌고 11조 대왕 된다, 이런 가짜 복음을 너무 듣고 와가지고 가짜가 진짜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에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돌을 들어 자기를 치러 죽이려고 하는 자를 원수 갚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주는 십자가의 삶, 말씀의 삶, 복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일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저들이 포기합니다. 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노예로 살게. 왜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거든요.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빨리 포기해갖고 애굽으로 돌아갔다가 다음 걸 기약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go forward!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되돌아가겠다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권능을,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라, 저가 행하시리라.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믿음, 어디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요,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광야로 가라는 거, 그 여호와의 명령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포기하지 않고 그가 행하실 것을 보라고 외쳤던, 포기를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에 포기하지 않았던 모세의 믿음 앞에서 홍해는 더 이상 홍해가 아니었습니다. 마른 땅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말로 이 땅을 지은 창조주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방법으로 사는 우리들이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는 복음의 증거나 주님의 제자라, 마닐라 땅의 혼탁함 속에서 가짜가 진짜처럼 느껴지는 이 땅에서
순결한 은혜의 복음을 확증하고 그 복음을 이루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 누구여야 합니까? 누구여야 합니까?